중국 진나라 때 왕강거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소은은 산속에 살고 대은은 저자에 산다. 소은은 작은 은자, 대은은 큰 은자를 말하는데, 은자는 원래 숨어 지내는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작게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오염되기 싫어서 산속에 살면서 자신을 지키지만,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자신을 굳게 지키며 올곧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책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지필 등의 이유로 종종 산속의 절에서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절에는 속세와 단절하고 수행을 쌓는 승려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수행자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며 존경하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도 산속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로 산속 생활을 해보니까 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속의 절에 유혹받을 게 있고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기만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삶의 문제들과 부대끼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싸움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존경하면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소은은 산속에 살고 대은은 저자에 산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근데 저는 이 말에서 은자를 은의 은자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소은, 작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산속에 살지만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저자에 삽니다. 작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산속의 기도원이나 교회처럼 영적으로 특화된 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를 지키지만,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명심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선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그럼 세상을 떠나서 산 쪽으로 가거나 외딴 섬으로 가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가야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즉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을 살되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되 같지 않아야 하고 함께 하되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주님이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고고히 하늘의 보좌에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는 인간이 되셔서 세상 속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단 세상을 사시되 세상의 사고방식에 함몰되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11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 공회가 너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느냐?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러냐? 하는 질문입니다. 11절은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번역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결코 저들의 주장처럼 로마를 정복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는데 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셔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본인 자신이 피고 자신이 내가 반란 자 맞다 라고 명백히 인정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재판정이 이 사람에게 죄가 없지 않느냐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된 문장은 원어로 보면 네가 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ou are saying이에요. 이 말은 네가 말하는 대로다라는 긍정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단지 그렇게 말할 뿐이다라는 부정의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느냐?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지금 묻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유대인의 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다. 그는 새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 답변을 통해서 나는 네가 질문하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한마디 답변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 기대와 압력을 계속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환호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쉬운 일은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안 하고 피해버리는 일입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유대인의 왕도 안 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인의 왕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이나 동굴 속에서 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혹 누군가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물을 때 아니요 단칼에 부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 쉬운 일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당시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쉬워요. 예수님에겐. 우리에겐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신다면 혹 누군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물으면 맞소 라고 분명히 대답하게 되겠죠. 주님에겐 이 둘은 다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시키는 일이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되 세상의 사고방식과 요청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길 가졌습니다. 너는 말한다 라는 이 한마디 답변 안에 주님의 그러한 발걸음의 의식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가라. 단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사시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과 사고방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시되 세상과 함께 하시되 세상과만 함께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과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쳤는데 이들은 불과 닷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이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어서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이가 없는 대목인데 성경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의하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자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냥 또 그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했다가 또 죽일 놈이라고 했다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유대인의 선동에 넘어갔고 본문 20절의 증언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살인과 폭동을 밥 먹듯이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냥 예수님을 증오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역사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가 언젠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데 당시 특파원으로서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이 저자에 의하면 아이히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결코 잔인한 악마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어요. 아주 근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순전한 무사유, 그게 아히만의 죄예요. 아무 생각 없음이 정말 인류 역사상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 겁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한다면 저자는 아히만에게 말하기의 무능성, 또 생각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이 있었다고 세분화하는데, 글쎄요, 그 누구에게건 이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칫하면 말하기의 무능성에 빠져서 자기가 내뱉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뭐 애국이니 민족이니 뭐 빨갱이니 수구 꼴통이니 하는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어요. 말 뜻이나 이해하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자칫하면 생각의 무능성에 빠져서 분석의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이쪽은 뭘 해도 무조건 옳고 선하고 저쪽은 뭘 해도 무조건 틀리고 악하다는 아주 단세포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판단의 무능성에 빠져서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누군가를 아주 서슴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제일 짜증이 나는 거는 목사라는 인간이 이런 일에 앞장서면서 교인들은 선동할 때가 많아요. 이거 종종 보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야생 쥐도요, 전염병에 걸리면 되도록 무리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무리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선이 될까 이 생각을 하며 산다는 말이죠. 근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냥 말하고 그냥 반응하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가고 교회 왔으니까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거기에 무슨 영혼이 담기겠어요?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의식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는 그냥 살아도 개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냥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군중들의 모습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영원히 담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셨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구별되라 하셨는데 구별되기 위해서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직장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어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직장 다니고 각자 할 일 하면 돼요. 단 그 목적이 남달라야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남다른 마음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명심할 게 있어요. 주님이 세상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만약 오늘날 같았으면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지금 세상을 살아요. 지금 세상 밖에 사는 사람 있어요? 저 산속에 사시는 분 있으세요? 혼자? 없잖아요. 우린 다 세상 살아요. 근데 뭐 굳이 세상으로 가라 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주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유대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예요. 당시 유대인 쳐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좀 대충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교회예요. 요즘 말로 치면 교회에도 믿음이 좀 신실한 사람이 있고 약간 좀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다 예수를 믿긴 믿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접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구약시대까지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접촉 피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주님은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들도 만나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살면 돼요. 굳이 그냥 세상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다 잘 살 수 있어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근데 굳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명령하신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나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성령을 받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중간 다 생략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되어서 나를 지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명하실 때 곧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성탄절 때 본문을 읽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똑같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면 그건 무슨 목적으로 보내신다는 말인가요? 주님처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되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도 역시 우리 교회는 셀행복 축제 봄에 진행할 것이고요. 또 가을이 되면 이후 초청주일 또 진행할 것입니다. 왜 진행한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감당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